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지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쿵 저렇쿵 하고 이렇다 저렇다 뭐 벨소리다 해도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사울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뭘 거쳤느냐?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회개한 기간을 거쳤어요. 육신적으로야 한참 젊은이 아닙니까? 팔팔한 젊은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주 명석하고 똑똑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요즘 말하면 우등생이죠. 그렇게 앞서가던 젊은이였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도 사울과 또 사울과 같이 다니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유대교에서 요즘 말하면 그 뭐라고 할까요? 유대교의 전위부대다. 뭐 하려고? 이단 계수, 하나님의 아들,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유대교의 전위부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남자 여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옥에 가둔 걸로만 끝납니까? 매질하고 뭐 배지 린치를 가하고 다 했어요. 그 마지막이 뭐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성문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그런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러고도 그게 올바른 줄 알았어요. 이거 정당하다. 유대교 교리 보면은 그 교리에 어긋나면 돌로 쳐 죽여라. 율법 아닙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핍박을 피해가지고 북쪽에 뭐 요즘 이름이 그렇지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그 아시아 지금은 이제 뭐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아시아 일대로 다 흩어지고 멀리 간 사람들은 이제 뭐 마게도니아 에게 건너편에 그 유대인들이 회당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마스커스에 다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강한 빛이 쫙 비치면서 천둥 소리가 들리잖아요. 울음 꽝꽝 하네. 근데 그 빛을 바라보던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벼락 맞았다는 거지. 같이 간 동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천둥소리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앞에 안 보이는 사울이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같이 간 동료들이 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천둥소리밖에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카스로 가라. 그래서 다마스카스 가서 직가에 있는 유다 집인가요? 가서 머무르고 있는데 3일 동안을 금식하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온 게 뭔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안수하면서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계획하신 그릇이다.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육신적인 사울이었다면, 표면적인 유대인이었다면 성령 받고 나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내면적인 바울이 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 깨닫는 것이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짐승말하면 되새김질한다. 우리말로는 묵상한다. 그 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읽는 거죠.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성별시키셨다. 선지자 이사야도 설명하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고 세워놓으신 거룩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놓으시냐? 천사를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붙여놓고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뜻이 뭐냐? 일반 사람은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되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고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내 종이다.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종이다. 그뿐 아니잖아요. 코레스 왕, 페르시아죠. 지금 말하면 이란이. 페르시아 왕 코레스에게도 내 종이다.
기름 부음 받는 자다.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응?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6천년 동안 창조의 계획, 창세기 1장 있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일곱째 날은 쉬신다.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읽어라. 뭐 읽는다고 다 알겠습니까? 읽으면 나의 정체성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자연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인은 제멋대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선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핵심 아닙니까? 자연인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인은 뭐예요? 자연인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나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나 또 아브람의 동생 나홀이나 또 하란이나 똑같잖아요.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밝힙니까? 네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피조물은 누가 이름 다 줬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름을 다 줬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하든 간에 아담 입으로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놓으신 거예요. 여자는 아니잖아요. 아담의 아내 여자는 이브는 누가 이름 줬습니까? 아담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져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브야 하고 부르셨습니까? 성경이 빠진 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하고 잡아먹고 짐승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탈취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새 짐승. 새 짐승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째는 표본과 같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야. 표본과 같다. 표본이 뭡니까? 얼룩얼룩 하잖아요. 응? 그 마지막 때를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개역이 AD 30년에 시작하셨는데 40년 만에 개역이 끝났잖아요. AD 70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유대교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잖아요. 왜 개역이 끝났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지구가 둥그르니까 둥근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 시발점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밝혀줬잖아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지구에 있는 둥근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분이 왜 오셨나? 오신 목적은 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그랬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응?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분은 참빛이시다. 참빛, 거룩한 빛.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립이 들어간 사람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성경을 안 믿고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7, 800년에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전에는 또 출애굽할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한 씨를 애굽에서 분명히 끌어낸다. 한 씨가 누구예요? 한 포도나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해가지고 어릴 때 젖을 먹는데 동방 현자들이 찾아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출생한다고 그랬느냐?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동방의 현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예물을 드리고 천사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 다른 길로 돌아갔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빨리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 가기 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미 동방의 선자를 통해서 현자를 통해서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만 바라보자. 왜 예수만 바라보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시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시다.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왜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랬나? 예수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앞에 놓인 뭡니까? 왕국. 천년 왕국. 그 왕국을 위해서 뭘 잡아요? 십자가를 견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대로 십자가를 견뎠다는 거예요. 갖가지 수치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줍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열어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길을 열어놨으니까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을 열어놨는데 나는 내가 제 십자가 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날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죄가 왜 있습니까? 율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계명과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가 살아났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할 때는 율법을 공부한 게 아닌 게 증명이 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니까 제가 살아났다. 그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지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이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닮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품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뭘로? 계명으로.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꾸면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야 되지. 왜? 말씀이니까. 보라.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확실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가나? 지금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나? 내가 보여야지요. 그 말씀드리잖아요.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해서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조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어떻게 오셨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입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제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자유롭다는 거죠. 왜? 육신적이 모르니까.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제가 살아났어. 제가 살아나서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어디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계명과 율법이 없이는 여러분 사람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사도들은 뭐랍니까? 그 자유를 네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네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그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다. 허랑방탕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집을 나간 아들,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흉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흉년이 들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책망은 들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서 너희에게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핵심이. 지금 열어놓으신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보다 완성돼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